우리는 지난 몇 주간 거라사 광인을 통해 무서운 어둠에 잠식되어 무덤에서 무덤으로 이동하는 그런 고독한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는 삶,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삶, 그래서 홀로 떨어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 실제는 자기 스스로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에 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 거라사 광인이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고 끔찍해서 처음 거라사 광인의 삶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꼭 강 건너 불구경처럼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나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 남의 이야기로 듣기 쉽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끔찍한 삶을 살던 한 남자가 있었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먼 발치에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내 영혼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얘기구나, 우리의 얘기구나, 우리 가족의 얘기구나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대다수가 거라사 광인처럼 초자연적인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거라사 광인이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 믿음 떠난 인간, 세상으로 떠난 인간이 보여주는 죄의 문제, 그것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놓여있는 본질적인 인생의 상황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의 집에 빠지면,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고 죄의 속임에 빠지면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라사 광인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이 똑같은 분노 속에, 똑같은 광기 속에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 있고, 거라사 광인이 들렸던 것과 똑같은 비명을 가슴에 안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에 비명을 안고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상하게 만드는 인생이 어딜 가나 차고 넘쳐서,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삶의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비명 소리를, 이런 자기 자신을 해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라사 광인과 똑같은 문제를 모두가 안고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누군가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믿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문을 꼭 걸어당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내 삶에 들어오지 마, 누구도 간섭하지 마, 누구도 상관하지 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의 무덤가에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서 홀로 사는 극단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본질적으로 예외적인 사람이나 겪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민낯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떨어지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라사 광인을 보면서 나는 무덤을 거쳐 삼아 이 무덤 저 무덤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옮겨다니는 무덤 투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지난주 청년부 모임을 하는 동안에 청년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무덤에서 무덤으로 옮겨다니는 무덤가를 맴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줄 알고 공부만 했는데,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에 공부하느라고 사람 볼 줄 모르고 사람 사귀는 법 몰라서 평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한순간의 충동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차라리 대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람 볼 줄 알았더라면, 사람 가릴 줄 알았더라면, 충동을 절제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은 겉으로만 번지를 하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는 무덤이 아닌가. 무덤이 아닌가.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느라고 그 순수하던 사람이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실적만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변칙도 쓰고 편법도 쓰는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해서 사회생활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서 승진해야 되나? 하고 안 입고 온 마음으로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 하는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편법 쓰고 변칙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을 보고, 빨리 승진해서 직급 올려서 이미지가 세탁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핵가닥 돌아서 조금씩 그 어른들의 세계에, 그 조직의 문화와 타성에 젖어들어서 그게 다인 줄 알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그저 앞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자이든 타이든 중간에 잘렸던 별일 없이 은퇴를 했든 간에 그 직장 그만두는 순간에 내가 여기 다니면서 몸도 잃고 마음도 잃고 순수함도 잃고 신앙도 잃고 내가 뭘로 이렇게 온 세월을 바쳐서 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던가 후회한다면,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 하는 무덤 아닙니까? 이 무덤에서 저 무덤으로 옮겨 다니는 삶, 생명이 없는 삶,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본질이 없는 삶. 직장에서 CEO까지 올라간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직장 다니는 게 꼭 당구 치면 뭐라 그럽니까? 구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떨어지면은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 삼각형으로 된 거. 거기에 모이는 것 같다고. 빨리 떨어지든 늦게 떨어지든 다 같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떠나게 된다고. 빨리 올라간 사람은 빨리 그만두고,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그만두고, 언젠가는 다 같이 똑같아져서 거기 떠나게 된다고. 근데 거기서 평생 살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분별이 필요한데, 결단이 필요한데,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본질로 채우고 신앙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채우는 그런 분별이 필요한데, 거기가 무덤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처음부터 무덤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결정하고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니까 그렇게 무덤으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그게 또 무덤이 되고,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거기가 무덤이 되는 그런 삶. 그러므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랜 시간 신중하게 고민하며 내린 결정 하나하나가, 피땀 흘려 채운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무덤 같은 최악의 패착으로 드러나는 삶. 그런 거라사 광인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철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기준과 철학이 있는가, 내 인생의 기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청년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장년들인데, 우리 모두가 가정을 꾸리거나 꾸릴 그런 어엿한 성인들인데,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그런 신앙과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도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라사 광인은 집과 가정을 버려두고 떠난 사람입니다.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 그게 자기 인생 사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웬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충동 속에서, 무절제 속에서 그것이 흐름을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는 그 속에 휩쓸려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휘슬러 살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얼마나 마음에 큰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자고 지금까지 살았나?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이거 참 되돌릴 수도 없고 계획하고 절제 가운데 살지를 않고 충동적으로 살았으니 뭐 바둑을 두듯이 거꾸로 한 수 한 수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삶도 아니고, 그래서 혼탁하고 몽롱한 정신 속에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차려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면서 조금씩 쪼그라드는 것, 그것이 걸어서 광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가슴에 10,000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기뻐해요. 즐거워할 줄 알아요. 뭐 새로운 거 보면 신기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울어야 될 때 울 줄 알아요. 난 참 이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금방 울고 그렇게 금방 웃는 게, 어른 되고 나이 들면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냥 펑펑 울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 시원하게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가슴에 앙금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안에 있는 거 다 털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눈물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은 마음속에 10,000가지 언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표현되고 나타나요. 그런데 거라사 광인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의 모든 사고와 언어는 딱 2가지 말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언어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부르시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어는.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내가 내 속을 헤아려줍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혼자 외로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누가 되었든,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끼어들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제발 나 혼자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거라사 광인의 첫 번째 언어였습니다. 상관하지 말라. 둘째는 우리가 읽은 7절 말씀대로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 사람은 내가 이유를 막론하고 죽여버렸어. 그가 소년이었어도 죽여버렸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다 목숨을 빼앗아 버렸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의 벌이 있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피해를 주면 77배로 갚아버리겠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 창세기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 이야기 누구 앉혀놓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들 앉혀놓고 합니다. 난 참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프입니다. 웃기고 슬픕니다. 할 대상이 없어서 아내들 앉혀놓고, 아마 아내들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았던 모양이죠. 결혼을 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창세기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닫혀져 있으니까 여러 사람 결혼해가지고 아내들을 주르륵 앉혀놓고 힘없는 아내들을 데려다 놓고, 야, 내가 옛날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빼앗고 저렇게 목숨을 빼앗았어. 나 건들기만 해봐. 건들면 77배로 갚아주겠어. 이 쪼잔한 얘기를 아내에 앉혀놓고 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픕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말씀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광적인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광적인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망상에서 나오는, 세상 모두가 나를 아프게 할 거야, 세상 모두가 나를 고문하고 있어, 세상 모두가 고통이야 하는 망상에서 나오는 방어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괴롭힌다, 괴롭히지 말라 하는 언어가 거라사 광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관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언어가 심겨서 결국 거라사 강인은 돌로 자기 몸을 치듯 스스로를 해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말씀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가진 인생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정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제정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간 미친 사람이 있고 많이 미친 사람이 있고요. 미친 걸 들킨 사람이 있고 미친 걸 안 들킨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약간의 정신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기준에서는 정상이고 비정상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성경 여러 번 읽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더러운 귀신에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왜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갈 것인지 시간을 두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큼 나가야 되는지 정도를 가지고 타협하는 일체 과정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강력한 명령만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어둠아 그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권세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나오라 하는 말씀은 두루뭉실하게 나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동사는 명령형 동사로서 2차원의 세계 혹은 3차원의 세계에서 명확하게 구역된 영역에서 그 정해진 영역의 밖으로 네가 나가라, 이동하라 라고 하는 뜻을 지시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라는 말씀은 온갖 더러운 것은 거라사 광인의 밖으로 완전히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떠나라 하는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라사인의 영혼을 주도하는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모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단이 마귀가 어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잠식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의 영혼을 주관하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라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사단과 그 세력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생을 거라사인을 지배했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고 영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8절 말씀 아닙니까? 나가라. 마가는 이 명령이 이미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나가라는 명령이 이미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말씀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이미 예수님의 나가라는 명령이 마귀 앞에 떨어졌고 그 권위의 말씀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악령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그 발에 엎드려서 덜덜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쪼그라들면서 그래서 겁을 먹은 나머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사단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것도 발 밑에 납작 엎드리는 철저한 두려움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은, 사단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납작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이 너무 놀라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는, 예수님과 사단의 세력 사이에는 무슨 전쟁을 치르거나 경쟁을 할 만큼 팽팽하게 맞서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예수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요, 예수님은 어둠을 살리는 불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악한 것들을 자르는 칼이고 검이고 권능인데 누가 감히 명령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를 악물고 설 수 있습니까? 악의 세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며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사단의 관계예요. 그러므로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인생의 어둠이 닥치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참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던 이 광인이, 고랑으로도 채워둘 수 없던 이 광인이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지, 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찾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절할 사람입니까? 쇠사슬로도 묶지 못하고 고랑으로도 묶지 못하고 밤낮 소리 지르며 산이나 무덤가에서 이리저리를 쏟아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얌전한 고양이처럼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 이런 변화가 언제 어떻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무슨 이유가 되었던, 눈으로 보이는 원인과 별개로 그가 예수님께 달려오고 무릎 꿇고 앉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요, 크리스마스 때 친구와 술을 진탕 마시고, 술 마시고 나면은 뭐 담배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바람 쐬러 잠깐 길거리에 나갔다가 이 크리스마스니까 근처 교회에서 아주 자그맣게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대요.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것,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뭘 먹고 선생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너의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술 마시고 밖에 나가 담배 피우려고 하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공부를 잘해서 나사에서 근무를 하는 전도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이제 나이 30이 가까이 되어 오니까 결혼을 해야지. 한국 돌아갈 시간은 없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 선으로 만난 상대가 너무 참하고 괜찮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 결혼할 자매가 덜컥하고 내놓는 조건이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안 다니면은 결혼 못 한다 하고 내놓으니까, 아 그래 까짓거 교회 다니면 되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해야지 하고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다닌 조건으로 결혼을 한 터라 이제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한 주, 두 주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과학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나요? 너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나,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느냐, 오병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경에서 깨져버렸는데,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을 믿지 않고 어떻게 과학자가 과학을 할 수 있나? 아, 이걸 봐도 못 믿기고 저걸 봐도 못 믿기고, 뭐 세상에 태초에 빛이 있었다는데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빛이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성실한 과학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들어보고 묵상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 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나오는데, 그렇게 아내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무서운 병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제가 그를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만났을 때는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애 마지막 길에서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데, 무거운 짐이 가득한데, 그건 누구한테 토해낼 수도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를 만나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것이 가득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토해놓기 시작하는데, 등을 두드려주면서 10분, 20분, 30분, 40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마음문이 활짝 열려 그 생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그의 마지막을 보내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법조인으로서 평생을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예수쟁이들, 그가 만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이름 있는 교회 목사,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엄청난 큰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맞고소를 하고, 그래서 목사도 그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사정 얘기하고, 장로도 그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사정 얘기했는데, 야, 그 기도를 목사가 장로를 위해서 하고 장로가 목사를 위해 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인가 하고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가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길목마다 정말 도울 것 없고 바랄 것 없는 사람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도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이런 예수쟁이가 있는가 하면 저런 예수쟁이들이 있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만든 예수, 저 사람을 저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지게 만든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한다면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비참한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육체의 정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능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서 나는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집 근처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톨레레게라 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데, 그래서 펼친 성경에서 단 한 줄의 말씀, 단 한 절의 구절이 이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나아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또 어떤 이들은 들판을 함께 걷던 친구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벼락에 맞아서 새까만 수동이로 변하는 친구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 옆에서 예수께로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마르틴 루터예요. 그러므로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다양해 보여도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거라사 광인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살던 인생이든, 그저 평범하게 이름 모를 삶을 살았던 인생이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주세요. 자신의 영혼을 놓고 진지하게 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갈지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내 삶이 복잡하고 어렵게 얽힌 것처럼 보여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오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추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부르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알아요? 오라 오라. 이제 그만 좀 방황하지 말고 방황치 말고 오라. 그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가 되시고 분별이 되셔서 무덤에서 무덤으로 옮겨다니지 않는 인생, 아무리 결과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인생,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명분과 이유가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들은 바로 근처의 산 기슭에 비탈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먹이를 먹으며 여유롭게 자리 잡은 돼지떼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원, 산의 측면, 그래서 얼마든지 거라사 광야의 눈에서나 예수님의 눈에서나 보이는 이 비탈진 산의 측면에 돼지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상 돼지를 불결한 짐승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돼지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나 되었다고 하니까 이례적으로 많은 돼지떼예요. 지금도 2,000마리 돼지 가진 사람이면 여기 한 분 있으세요? 그 정도 가지면 부자예요, 부자. 근데 이때 당시 2,000마리 돼지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꿀꿀 저기서 꿀꿀대면서 비탈진 곳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생각했나 봐요. 이 곤대라고 불리는 귀신이 생각을 했나 봐요. 이 곤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6,000명 이상 되는 로마의 한 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떼들이 율법상 불결한 짐승 속에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귀신들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엄청난 수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 말씀이냐?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워요. 첫 번째, 어째서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는지 또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들어주신지 알 길은 없지만 이 허락 때문에 아무리 짐승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미물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2,000마리나 되는 동물의 생명이 한꺼번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동물들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이거를 허락해 주시면 2,000마리나 되는 짐승이 아무리 짐승이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몰살해서 생명을 희생당할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돼지떼라고 생각하니까 2,000마리가 바닷속에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지만 이 돼지떼가 누구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2,000마리의 돼지라고 하면은 값을 계산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결정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걷어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가정 살림을 이렇게 하나의 결정으로 거덜내버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신가? 이걸로 제3자는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을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결정은 두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동물의 생명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이 희생당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3자에게 가해진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상당에게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꾸로 되짚어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돌로 쳐서 상처를 내는 하찮은 인생, 오는 사람마다 도망치게 만드는 외로운 인생,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며 무덤가를 떠돌면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라사의 광인, 이 한 영혼의 가치가 그 수많은 짐승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똑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한, 냄새나는, 지저분한, 상처 입은,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람이 귀하다는데 그거 알겠는데,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 그거 알겠는데, 사람의 생존권이 어떤 소유권보다 더 앞선다는 거 그거 알겠는데, 말은 쉽지만 내 앞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래서 뭐 내놓을 것도 없지만 내 집안 재산 전체를 털어서 자식들 가르치고 집안 건설 재산 다 털어서 보기도 싫고 근처에 가기도 싫은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한 영혼,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의 인생을 부모가 사랑하지 못해서 방치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팽겨졌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지탄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 수천의 돼지떼를 던지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인생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무거운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돼지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산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해서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점에서 참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오늘 아침 7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했어요. 지난주에도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했는데 잠도 안 오고 준비를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참 영원히 나을 것 같지 않은 장애 가진 자녀를 놓고, 이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가슴에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황하는 가족을 놓고 오랜 시간 속을 썩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저거 언제 사람 될까? 저거 언제 돌아올까? 저 남편 언제까지 방황할까? 저 아내 언제까지 방황할까?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과 메시지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 설고 음식 설고 땅 설고 언어 설은 선교지에서 또 낙도 오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내가 끼니 걱정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사역하고 평생을 이렇게 섬겼어도 뭐 변화는커녕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어느덧 한 영혼을 놓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거꾸로 오르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사건 후에 거라사 사람들은요,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나 그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이 일을 인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받던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이 제정신이 되어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온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야, 기적적인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돈 안 되는 일에 너무 큰 돈을 잃어버렸어. 감당할 수 없어. 이게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예수님이 사람 살린다고 재산 잃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든 일 또 일으키실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제발 좀 떠나주시라고,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라고, 우리를 떠나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거라사 사람들이 가진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밀어내는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예수님께 다시 배에 올라 거라사 지방으로 떠나실 때 온전해진 거라사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도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에 겪었던 일이 비슷한 일만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나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나 다시 되풀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없이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의심도 들었을 테고.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예수님 따라 예수님 밑에서 진리 배우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거룩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치유가 된 다음에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이 철이 아직 덜 들었어요. 이게 회복된 다음에도 아직도 돌아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남자가 못 돌아보는 게 뭐냐면 이 남자의 가족들이에요. 그가 오랜 세월 무덤가를 떠도는 동안에 이 사람이 누군가의 남편인지 그리고 자식이 있는 부모인지 아니면 장성했지만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노모가 있는 나이든 아버지가 있는 그런 부모가 계시는 그런 집안인지 아니면 노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 그런 가장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 남자는 회복되어서도 아직도 가족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 생각을 못하고 밖으로 그냥 돌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잡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 말씀이 오늘날 모든 남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께서 하신 큰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안심시켜주고 대화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너희 가족들과 나누라.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외우라고 한 거예요. 19절 말씀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들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들과 대화하라. 어쩌면 그가 상처받았을 집으로, 상처 주었을 가족들에게로, 떠났던 그 집으로, 그래서 그를 포기했던 가족들에게, 그가 포기했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라, 새 삶을 나눠라, 간증해라. 그래서 너희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며 돌보며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된 가족으로 살아가라. 나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남편, 잃어버린 아내 찾아야죠.
모든 지체들이 한 자리에 오손도손 둘러앉아 회복을 이야기해야지요. 은혜를 간증해야지요. 대화해야지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 선다면 언젠가 이런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그런 꿈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어느 노예한 신학자가, 독일의 신학자가 나이가 들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 신학자가 자식벌 되었을까, 손잡벌 되었을까 하는 제자들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형제야, 네 마음은 요즘 어떻니? 형제야, 네 마음은 요즘 어떻니? 이 질문에 담긴 함의는 이렇습니다. 얘야,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놓이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니?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네 큰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깨달음이 있니?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 인생의 도리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은 바르게 응답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형제야, 네 마음은 요즘 어떻니? 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형제야, 자매야, 너의 인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사업이 있고 그 사업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마음이 있니?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게 맡겨주셨어. 내게 맡겨주셨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니? 한 번뿐인 인생 단정하게 살고 참되게 살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너의 깊은 곳에 있니? 옳다고 믿는 것, 그렇게 살고 행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려는 의지가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꺼지지 않고 살아있니? 그렇게 바르고 고준 의지와 결단대로 살려면 마음에 빛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빛과 같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충만한 지식, 네 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고 이끌어줄 생명의 지식이 너의 마음속에 있니?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배우고 확신한 대로 합당하게 살고 행동하도록 언제나 네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언제나 네 마음을 점검해야 돼. 언제나 예수 안에 네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돌보고 격려하는 뜻에서 네 마음은 괜찮니? 형제야, 네 마음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심 지체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고, 예수 안에서 무엇이 내 가슴을 뛰고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